보통 우리는 1월이 오면 정초에 성경 일독을 다짐하고 통독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최초로 마주치는 큰 난관은 출애굽기의 성막 이야기와 레위기입니다. 특히 레위기는 아주 따분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 안에 많은 상징들이 들어있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루는 주제들은 어떤가요? 다루는 주제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또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법과 또 정결, 부정결의 문제와 음식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전통에서 레위기는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5살 즈음부터 레위기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분명 예수님 이후 신약 시대에 제사는 폐지되어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법이 단번에 영원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레위기를 특별히 제사를 읽고 공부해야 합니까? 레위기의 제사법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의미의 핵심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배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와 삶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종의 매뉴얼, 교본인 셈이지요. 레위기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번제는 화재 불로 태우는 제사. 오늘 본문에는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 통째로 올려서 태우는 제사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번제를 불태우는 제사라고 번역합니다. 원래 번제의 히브리어 명칭은 단어가 올라인데 단순히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올라는 번제단 위에 제물이 불로 태워질 때 그 연기가 하늘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번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평범한 개인이 드리는 일반 번제입니다. 상번제가 공적인 번제라면 일반 번제는 사적인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이 드리는 번제, 곧 사적인 번제를 다룹니다. 먼저 본문 1절로 2절은 1장의 서론인 동시에 레위기 전체 도입부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회막은 문자적으로 만남의 장소를 뜻합니다. 이 만남은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에 대한 법규들을 전달하십니다. 이때 회막은 계시의 장소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만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막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만납니다. 이 만남의 순간 회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계시의 장소인 동시에 예배의 장소인 셈이죠. 본문 2절은 그러면 누가 번제를 드리는가? 번제 주체를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밝히죠. 이것은 히브리어 아담을 번역한 말인데 주로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집단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혹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선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남성에게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또 예배에 있어서 남녀 차별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레위기 1장의 번제 규정은 짐승 제물을 세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경제적 형편에 따른 구분입니다. 한 등급은
그 소의 번제, 혹은 양이나 염소의 번제, 마지막으로 비둘기의 번제,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따뜻하고도 세심한 마음이 돋보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는 다 할 수 없고 본문 3절로 9절에 나오는 대표적인 소의 번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는 보니까 아무 소라도 막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흠없는 수컷, 암컷도 안 되고 흠없는 수컷, 중고품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흠없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제사의식 차원에서 온전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 꼭 흠없는 제물만 드려야 합니까? 그 제물이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 집에서 쓰던 거 쓰다가 필요 없는 거, 그런 거 안 돼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최상의 것을, 아무도 쓰지 않은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려면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제물은 그러니까 연락의 중요한 조건인 셈이죠. 만약 제물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겠지요. 그런 경우에 심각한 후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제사의 효력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헛된 일을 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원래 흠없는 수컷은 제사법에서 최고로 좋은 최고로 좋은 제물을 가리킵니다. 제물을 수컷으로, 왜 암컷은 안 됩니까? 수컷으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암컷보다 수컷에 더 우월한 가치를 부여해 그렇게 된 거예요. 번제의 경우 새를 제물로 드릴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컷으로 제한합니다. 무엇보다 번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전문 용어입니다. 제사의 효력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번제가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물이 흠없는 수컷이어야 한다. 이 제1조건 외에 다른 조건이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필요해요. 본문 4절에 따르면 뭐죠? 그게 안수의 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번제에서 안수의 주체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안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그냥 손을 가볍게 이렇게 신사적으로 얹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주어 몸을 기대는 행위를 뜻합니다. 손을 이렇게 얹긴 얹는데 손을 얹어 기대듯이 그 제물을 압박하는, 누르는 동작을 의미하죠. 과연 이 안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동일시, 똑같아지는 동일시. 안수 의식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이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즉 제물이 죽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의 온전함을 바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4절 하반절은 제사의 효력,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효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딱 간단하게 표현하기를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속죄하다 번역된 히브리어 레위기 제사의 핵심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101회 등장하는데 레위기에서만 무려 절반에 가까운 49회나 등장합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에 이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덮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제단을 뭘로 덮어요? 담요로 덮는 게 아니라 피로 다 덮잖아요. 그것과 관계가 되는데 범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이렇게 덮어서 가리는 행동. 둘째로 깨끗하게 하다입니다. 죄는 오염시키는, 더럽히는 그 기능을 하는데 죄로 오염된 이 영역은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셋째로 구속하다, 배상, 곧 몸값을 지불하다입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죄는 반드시 죽음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몸값을, 그 제물로 자기 몸값을 지불함으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덮다, 깨끗하게 하다, 배상, 몸값을 지불하다.
자, 특히 레위기에서는 이 속죄가 핏부림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속죄는 덮어서 가린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죄를 덮으신다 혹은 죄를 용서하신다 이런 의미인데, 속죄제의 속죄는 뭐냐? 오염된 성소를 씻어내는 기능을 합니다. 반면에 오늘 번제에서 이루어지는 속죄는 몸값을 치른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죄가 초래한 죽음의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안수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5절, 본문 5절. 자, 계속해서 본문 5절은 안수 이후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그는 누구죠?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제물을 도살합니다. 그러나 피를 뿌리는 의식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담당합니다. 왜? 제사 제도에서 이 피는 매우 중요한 속죄 요소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제사장만이 취급을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까요? 좀 이게 시각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죠? 이게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데 이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볼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번제의 과정을 한 폭의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 차마 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광경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청심환 준비하셨나요? 살아있는 짐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짐승이 도살 당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아니, 누가 아무리 짐승이라도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마취제로 기절시킵니까? 여기저기 선혈이 막 피가 낭자하고 짐승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울부짖습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이거 기절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잔혹한 장면이 너무 많아서 미성년자 관람 불가합니다. 제가 2004년도인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방 제사 현장 아침 꼭두 새벽에 하는데 그걸 봤는데, 뭐 이제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짐승,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껍질 벗기고 이게 흰 옷 입은 제사장이 하는데 청년들이 보질 못해요. 저도 그거 보다가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끝까지 못 봤어요. 뭐 난리가 납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죽이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번제는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 별로 안 놀라시네. 제가 좀 너무 부드럽게 표현을 했나요? 여러분, 번제는 짐승의 머리에 그 안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자는 안수 후에 곧장 짐승을 이제 도살하고 죽이고 양푼에 바게스에 그 피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들고 그 피를 들고 가서 제단벽에 막 뿌려댑니다. 이어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짐승의 생 가죽을 벗기고 그 머리를 댕강 잘라냅니다. 내장 모두 다 박박 긁어내고요. 그런 후에 짐승의 몸통을 또 등분을 합니다. 조각을 내는데 각뜨기 작업. 제사장은 장작들을 미리 이제 쌓아놓고 나서 그 고깃덩이를 제단 위에 차곡차곡 올립니다. 이때 그 머리도 이렇게 함께 올립니다. 제단 불은 언제나 타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장작을 덧싸 짐승을 이제 태우는데, 이어서 제물을 드리는 자는 뭐 하느냐? 그 짐승에 남은 그 내장과 정강이를 손질하는데, 그 내장에 뭐 똥도 있고 음식 찌꺼기 가득 차 있는 그 더러운 내장을 모두 제거하고 깨끗이 씻습니다. 짐승의 내 정강이, 즉 내 발에도 불순물이 잔뜩 끼어 있어서 털을 제거해야, 제모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깨끗이 손질한 내장과 정강이를 제단 위에 추가로 쌓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짐승의 살코기와 함께 족발, 곱창도 함께 이렇게 올린 거예요. 쌓아 올린 장작 위에서 번제물 전체가 활활 타면서, 여러분 그 냄새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향기로 받으신대. 하나님께 그게 향기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제 교대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각자가 맡아야 할 몫과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굳은 일은 모두 제물을 드리는 자가 담당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는 흠없는 좋은 가축, 중고품 쓰다 만 거 안 되고 흠없는 제일 최상의 상품을 골라서 제물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 제물에 이제 안수하고 도살하는 것 또한 기본적으로 그의 책무입니다. 자기 제물이므로 스스로 직접 죽여야, 지금 자기 죄 문제 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자기 제물이므로 스스로 직접 죽여야 의미가 있는 거죠. 완전히 이게 백정 노릇하는, 백정처럼 살아있는 걸 이렇게. 아이고, 제 심장이 제가 떨려가지고.
또한 제물을 드리는 자는 짐승의 그 생 가죽을 벗기고 각을 이렇게 토막을 각을 뜹니다. 역시 원칙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자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끝으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짐승의 그 내장과 정가기를 깨끗이 이제 손질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 번제의 그 모든 참 끔찍한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와 입술의 고백입니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대신에 그렇게 짐승이 비참하게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졸 수 있겠어요? 딴 생각할 수 있겠어요? 글쎄요. 준비된 마음 없이는 제물을 아무리 정성스레 바친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놓인 죽은 제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죽은 제사는 하나님이 결코 기쁨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라고 다 주님이 받는 게 아니죠. 거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번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예를 들면 창세기 8장에 최초의 이 행위가 있죠. 노아의 번제 나옵니다. 노아의 번제 후에 여호와께서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범죄로 말미암은 그 진노를 가라앉히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그 번제죠.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다윗의 번제도 있습니다. 다윗이 큰 대형 사고를 치잖아요. 다윗은 그 인구 조사를 하면 안 되는 인구 조사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리죠. 그게 딱.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다윗이 이제 번제를 드림으로 인구 조사가 초래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인간의 범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 진노는 또 반드시 심판을 초래합니다. 이게 공식과도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무서운 진노의 결과로 받아야 할 혹독한 심판이 면제됩니다. 번제가 이처럼 효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보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 번제물을 보시고 그 향기를 흠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가라앉히시는 것이지요. 레위기 1장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표현이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번제의 목적은 속죄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번제의 목적은 속죄이다. 자, 본문 4절은 번제를 드리는 목적으로 속죄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번제에서 속죄는 피뿌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피뿌림에 속죄의 의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본문 5절에 의하면 제사장은 제물의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 속죄를 이루게 됩니다. 분명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제물이 그 사람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자기는 사망을 면하게 됩니다. 번제물이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번제물이 다 그 죄 뒤집어 쓰고 번제물이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한 덕택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번제물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죽을 목숨을 살려주시다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죽을 목숨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자기 대신 끔찍하게 비참하게 그 죽은 제물은 또 얼마나 고마운 존재일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것이니까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셋째, 번제는 헌신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셋째, 번제는 헌신을 말한다. 자, 번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헌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번제에서 제물이 하나도 남지 않고 이제 전부 제가 되잖아요. 번제에서 제물이 완전히 태워져서 연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뜻합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단절, 곧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제물을 드리는 자는 번제를 통해 죽을 몸 대신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그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때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본질적으로는 번제와 똑같습니다. 예배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이 표현되어야 마땅합니다. 원래 과거에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 아니었습니까? 일평생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요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인생 자체가 최악의 불행 덩어리였습니다. 이처럼 비참했던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그 불행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무슨 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과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 방법은 세 가지. 최대의 희생, 최고의 헌신, 최상의 사랑. 그 세 가지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값을 여러분 얼마라고 치실래요?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최대의 희생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참혹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최고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최상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최대의 희생, 최고의 헌신, 최상의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결국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사실을 믿는다면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나 내 계획이나 내 꿈이나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분의 종이 아니고 그분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나를 그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이끄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선순환, 저는 이걸 사랑의 선순환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사랑의 선순환이 순종과 헌신의 삶이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을 영혼 깊이 깨달은 내가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 감격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연히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벌벌 끓어오르니까 그분께 헌신의 삶으로 내가 반응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선순환이라 그랬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그분을 향한 내 사랑이 활활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 눈물겨운 사랑이 나를 순종의 자리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 눈부신 십자가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헌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틀림없이 그분께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곧 헌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뒤집어 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계명과는 상관없이 멋대로 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도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의 선순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폭발시키고요, 내가 그 사랑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사랑을 또 부어주시고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뒤집어 이야기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살아있습니까? 지금 그 고백이 내 심장 속에, 내 DNA 유전자 속에 펄떡펄떡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또 그 고백에 어울리는 삶이, 순종과 헌신이 내게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손주입니까?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뜻이나 내 계획이나 내 꿈이나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헌신의 삶으로 반응하는 중입니까?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소리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너 나 사랑한다고? 뭐냐?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증거를 요구하신다면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야 하지 않을까요? 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번제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한번 잘 보세요. 대속, 흠없는 어린 양, 보배로운 피. 이 용어들은 본문의 번제를 연상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번제의 양이십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를 속하게 됩니다. 마치 흠없는 번제물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속함같이 말입니다. 다음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번제물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번제물이 제사를 드리는 자를 대신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짐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은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번제를 드리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 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자, 끝으로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봅시다. 번제와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이 번제가 내가 무슨 관계가 우리와 번제와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본문 책갈피 놓으시고 저 신약성경 로마서로 갑니다. 뒤로 한참 가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신약성경 256쪽. 256쪽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번제의 효력은 속죄인데 그 의미는 죄인들의 몸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들의 죄가 초래한 죽음의 처벌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죄인들은 번제를 통해 자기 몸값을 지불함으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을 위한 번제물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의 목적이 완벽히 성취됩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약시대의 번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존재와 삶이 몽땅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산 제사라 그러죠.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삶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산 제물이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번제의 현대적 의미를 가슴 깊이 새깁시다. 한마디로 말해 그것은 순종과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최대 희생과 최고의 헌신과 최상의 사랑을 맛본 우리가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죽을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순종과 헌신이어야 합니다. 이 순종과 헌신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향한 내 사랑을 일깨웁니다. 내 사랑이 순종과 헌신이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나를 또 사랑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능력의 비결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내 순종과 헌신이 안녕한지 점검해 봅시다. 순종과 헌신은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순종과 헌신은 사랑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펄펄 끓어야 합니다. 그 열렬한 사랑이 폭발하면 자연스럽게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관건이 뭐냐? 정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게 담겨 있느냐, 들어 있느냐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아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위대한지 뼛속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 엄청난 사랑에 감격해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히 빛나는 최대의 희생과 최고의 헌신과 최상의 사랑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영혼 속에서 폭발할 줄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가슴을 마구 뛰게 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결국은 순종과 헌신의 자리로 나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구주를 사랑해도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알 것인가?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런 찬양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견고히 붙듭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일평생 변함없이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번제, 그 과거와 현재를 걷는 우리의 모습입니다.